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세상 속에 뛰어들어 제자 삼는 공동체, 복음, 그리고 법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선 가야 한다. 일부러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노는 곳까지 찾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와서 복음을 들으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된 수식을 나누라는 명령이다. 언제 어디서나 온몸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살며 또한 전파하라는 가르침이다. 뉴 올리언스로 이사한 직후에 나는 마치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다. 다른 도시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특히 프렌치 쿼터는 낯설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집에서 법원가에 이르는 구간은 그야말로 각종 인종과 문화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다채로웠다. 난생 처음 프렌치 쿼터 한복판을 지나가던 날이 생각난다. 인생의 갖가지 장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남녀들이 술집과 레스토랑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돈이 많아 보이는 부부가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앞을 어슬렁거리며 걸었다. 단 몇 블록만 걸어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독착자들을 한데 뒤섞어 놓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잭슨 스퀘어는 프렌치 쿼터에서 가장 유명한 구역 가운데 하나다. 웅장한 로마 카톨릭 성당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이 커다란 공원에는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로 항상 북새통이다. 거리 공연을 펼치는 예술가, 작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타로점이나 손금을 봐주는 점쟁이들, 부두교 주술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친구 부부와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프렌치 쿼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좌판 의자에 앉아 점쟁이에게 손을 맡기고 점괘를 기다리는 이들을 보면서 한시바삐 행동에 들어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그곳에다 좌판을 차렸다. 뉴 올리언스의 부두, 퀸을 자처하는 여성 바로 곁에다 상을 펼치고 식탁보를 씌웠다. 앞뒤로 의자 몇 개를 가져다 두고 공짜로 미래를 봐드립니다. 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곧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미래를 봐준다고요? 그렇고 말고요. 잠시 손금 한번 보자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 포기했다. 대신에 두어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고안된 물음에 답하게 한 뒤에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역사에 기대어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흥미로운 대화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프렌치 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과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복음이나 그와 유사한 메시지에 대단히 익숙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전도지를 쥐어주고 가거나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꾸짖는 이들을 수없이 만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기 무섭게 등을 돌리고 사라져버리곤 했다.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프렌치 쿼터에 상주하는 불황인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날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얼굴을 보이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변화는 양쪽 모두에게서 일어났다. 프렌치 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가능하면 주전부리감을 싸가지고 다녔다. 돈이 많지 않았으므로 주로 가까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타코를 샀다. 커다란 봉투 가득 간식거리를 사들고 늘 같은 곳에 터를 잡았다. 가끔은 치킨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타코는 뉴올리언즈 거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앉아 관계를 시작하는 실마리 구실을 했다. 타코를 먹으며 누군가의 삶과 환경, 개인사와 가족, 꿈과 고민을 들었다. 그리고 이편의 생활과 가정, 소망과 갈등을 나누었다. 하나 둘씩
노숙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치기 전까지 주일 아침마다 50명이 넘는 불황인들이 프렌치 쿼터에 모여 함께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 최근에 다시 뉴올리언즈로 갔다가 그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문신이 가득한 팔로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데이비드 목사님, 지금은 제가 프렌치 쿼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는 일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 제자화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라.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것이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하고 공개적이며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그분과 더불어 부활했음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시인 것이다.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신앙 공동체로 맞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세례를 받은 세 사람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세례자는 이른바 모태신앙을 가진 가정주부였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최근에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실체를 처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제법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례를 받거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리라는 가르침을 거부해왔던 비즈니스맨이었다. 세 번째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자로 마약을 팔아서 삶을 연명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된 인물이었다. 얼마 전에는 해외 선교를 이끌고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금지품, 곧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고 했다고 한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그지없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나고 자랐으며 전혀 다른 문제와 씨름하고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같은 생명을 공유한 이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식구가 되는 것 역시 제자화의 중요한 단계다.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짐 세딕스 교수를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나눠준 어른이었다. 나로서는 큰 은혜를 입은 셈이다. 나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보다는 연구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또는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댁을 찾아가 식구들과 어울리며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훨씬 큰 가르침을 받았다. 뉴올리언스로 이사한 뒤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뛰어나가려는데 아내가 뒤통수에 대고 왜 그렇게 허둥거리느냐고 소리쳤다. 세딕스 박사와 조깅하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어이가 없다는 투의 질문이 날아왔다. 조깅이라고요? 당신이 언제부터 조깅을 했어요? 교수님이 함께 뛰어보지 않겠냐고 말한 바로 그 순간부터. 사실 나는 뛰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 운동장을 뱅뱅 돌거나 목적지를 두고 냅다 달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 틈에 끼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조깅하러 가자는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크로스 컨트리 선수라도 된 듯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신학교 운동장을 돌든 집안에 앉아서 인생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든 세딕스 박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땀에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다 한들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마다할 수 있겠는가. 신앙 공동체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곧 다른 이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줄 알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및 교회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생명을 나눈 형제자매다. 그렇다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것은 제자를 삼는 사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다.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까이 다가설 때 비로소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질 것이다. 받지만 말고 재생산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례를 주는 것 모두가 제자를 삼는 데 꼭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즉 가르침도 있어야 한다.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곧장 교실에 앉아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 장면을 떠올린다. 교실과 수업도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셨던 모습을 살펴보면 강의실과 강사라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가르침을 주고받는 교실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흔히들 누구나 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가르치는 능력을 성령의 은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를 특정한 리더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처럼 설명한다. 따라서 가르침을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과제로 밀쳐두기 일쑤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들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기신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가령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롭게 주님을 믿은 이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적절한 준비를 갖춘 몇몇 교사들만 가르칠 수 있다면 새 식구에게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라고 권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제자 훈련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수두룩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는 사역과는 한참 동떨어진 일이다.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죄다 허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새 식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법이란 강의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자고 초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다음 학기부터 성경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란히 앉아서 스스로 배웠던 그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전수해 주는 것일까? 그러자면 기독교 자체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제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부터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제자 삼는 사역의 미덕이 여기에 있다.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도울 수 있으려면 일단 스스로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교제부터 한 차원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매트는 몰명교를 믿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알고 싶다며 자주 나를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에게 나는 몇 가지 자료들을 추천해 주었다. 매트는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몰몬교의 교리와 복음의 차이를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몰몬교를 믿는 동료들과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누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몇 주 뒤에 매트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료들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예전보다 신앙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트는 난 준비되지 않았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나서야 해. 라고 하며 생소한 신앙을 가진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매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을 선택했으며 점점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꽁무니를 뺐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이다. 나는 종종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할 것인지 묻곤 한다. 그 차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지금 당신이 수단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지프로 지붕을 얹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입을 열자마자 고개가 일제히 숙여진다.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누구와도 눈동자를 마주치지 못한다. 이 편에서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적느라 얼굴을 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면 비로소 그들이 다가와서 말한다. 선생님,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번역해서 우리 부족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은 받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생산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오늘날 미국 교회의 예배 현장으로 가보자. 성경을 펼쳐놓은 교인들도 있지만 아예 빈손으로 참석한 이들도 적지 않다. 펜을 들고 받아 적는 쪽은 소수고 대부분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 딴 생각에 빠진 이들이 드문드문 끼어있기는 해도 대체로 설교를 열심히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재생산하기 위해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은 몹시 드물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받아먹기를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한다. 하지만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기독교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자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너나 없이 펜과 노트를 꺼내 들 것이다. 적는 것이 훈련과 헌신의 척도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메시지를 든다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아두고 싶어 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것이다. 아울러 말씀을 듣는 청중도 달라진다.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말씀은 갖가지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되고 교회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는 더 이상 예배당 건물 안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마음에만 간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신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인 나로서는 그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진리는 예배당 안을 맴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이면 여성 쉼터로 퍼져나간다. 한 주 동안 곳곳에서 열리는 직장 성경 공부 모임으로 퍼져나간다. 주말에는 버밍엄 교도소와 약물 중독 치료센터로 전달된다. 며칠이 지나면 교인들의 손에서 번역되어
라틴 아메리카의 목회자들과 중앙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을 쫓는 이들에게 넘어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진다.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박제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후 다시 다른 이들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두신 전략의 핵심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다. 크면 클수록 더욱 빛날수록 효과적이라고 믿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커다란 무리나 엄청난 군중을 대상으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달랑 12명에게 3년을 투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소그룹에 평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셨다면 한낱 인간들이 수많은 제자들을 단번에 길러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역을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참여할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식시키는 느리고 의지적이고 단순한 과정으로 설계하셨다. 몇 주 전 쿠바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다. 쿠바에는 규모가 큰 교회의 건물이나 화려한 홍보 전단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안내를 받기 전에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 일행은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얼핏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무려 6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다. 다음 날은 그 가운데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역시 25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했다.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 공동체를 재생산해내고 있었다. 규모에 집착하지도 허풍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면서 쿠바라는 섬나라 전체에 교회를 세워갈 따름이었다. 하지만 겉보기에 그럴듯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기대어 예수님의 전략을 거부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성공 신화에 집착하는 한 제자를 낳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소나기에 잡혀 박제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안전근거, 즉 예배당 건물과 선하게 살라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 완전히 고립된 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온 교인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세계와 담을 쌓고 등을 돌린 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건물을 가리키거나 주소를 적어준다.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멋진 예배당 안에 앉아서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듣는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그리스도인이란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성공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집단이 된다. 그럭저럭 괜찮은 시민으로서 괜찮은 일을 하며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식구들과 괜찮은 삶을 산다.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괜찮은 교인으로 지낸다. 교인의 숫자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어나는 데 만족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십억 인구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한다. 반면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장벽을 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과 대조적으로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세상으로 뛰어든다. 이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다.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느냐가 아니라 교회 건물을 뛰쳐나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느냐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해진 장소에 모여 교사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제자를 삼는 일은 남성들만의 모임이든 여성들끼리 수다를 떠는 자리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해 보여주며 함께 나가 복음에 목마른 세상을 섬기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시시때때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전략에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뭇 백성과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자. 저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야말로 참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